요나서 1장 11절부터 17절까지 자, 요나서 1장 항상 우리 주일마다 보기 때문에 책갈피를 해놓으시면 편리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1절로 17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여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를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라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자, 요나서 오늘 5번째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벳사람들이 이제 바로 요나가 이 풍랑을 불러오르게 한 원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동시에 요나가 이 폭풍을 잠재울 수 있는 하나의 열쇠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이제 묻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어느 민족이고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또 당신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폭풍을 잔잔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요나에게 묻습니다. 그때 요나의 답이 바로 이겁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여러분, 요나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했을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것은 요나가 회개함으로써 나오는 회개의 표현일까요? 아니면 나는 죽어도 니느웨에 못 가니까 차라리 나를 죽이시오 라고 하는 반항의 표현일까요? 하나님께 순종하여 니느웨에 가느니 차라리 죽겠습니다. 이런 반항일까? 아니면 하나님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순복의 표현일까? 아마 그 답은 중간 어디쯤인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고 요나가 그 모든 상황에서 정돈되고 일관성 있게 어떤 말을 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중간쯤에 있지 않을까. 요나가 갑자기 회개하고 순복하는 것도 좀 맞지 않고 결과적으로 중간은 어디쯤일 텐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요나의 독선과 교만에서 벗어나는 이 요나의 여행은 굉장히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변화시키는 이 과정들은 굉장히 느린 과정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변화하는 과정들은 굉장히 참 느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도 그렇고 우리 가족도 그렇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볼 때 참 우리 안에서의 변화는 굉장히 느리고 더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라고 하는 이 요나의 이 말에 숨겨진 동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보게 해주는 실마리가 벳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요나는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요나는 지금 뭘 인정합니까? 이 폭풍이 자기 때문에 왔다는 것을 요나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점점 이 상황에 대해서 책임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작은 변화인데 이 변화는 요나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타난 변화가 아니라 벳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나타난 변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벳사람들과의 대화를 하면서 요나의 마음속에 점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요나가 니느웨를 가지 않으려고 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까 봐. 그것이 요나는 굉장히 못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풍랑이 일어나고 선원들이 막 겁을 먹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요나가 기도는 하고 있지 않았지만 이게 나 때문이구나 라는 상황들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요나의 마음속에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벳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나의 마음속에 그 깊이 있는 양심이 건드려지고 있기 시작하다는 것입니다. 벳사람들의 그 성실하고 모두를 살리고자 하는 그 노력을 보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잖아요. 사실 원인은 자기 때문인데, 그러면서 요나가 마음속에 지금 이제 요나의 양심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나의 양심의 변화는 약간의 어떻게 보면 이방인에 대한 경멸에서 이방인에 대한 연민으로 지금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요나의 마음은 이런 것이죠. 당신들은 나 때문에 죽는 거요. 그러나 내가 당신들을 대신해서 죽어야 마땅하오. 하나님은 나에게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사실 요나의 마음이 사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렇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라고 했지만 벳사람들은 그렇게 바로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요나도 살리고 배에 있는 사람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육지로 배를 저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어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결국 벳사람들은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사람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침내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과 이 과정과 이 요나의 말을 보면서 이 말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요나가 이방인을 향한 경면에서 연민으로 그 감정이 바뀌어진 것을 볼 때 이 연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하나의 근본적인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 이게 연민이거든요. 그래서 이 연민은 좀 어려운 말로 대속이라는 말과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대속한, 우리를 대신한 죽음이었잖아요. 인간의 안에 있는 연민도 그런 대속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대신해서 대가를 치르고 싶은 마음. 예를 들어서 지금 없지만 노예가 있어요. 노예가 지금 팔리려고 하는데 아빠 노예, 엄마 노예, 옛날에는 노예가 한 가족이 노예시장에 나와서 팔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막 노예를 살려고 한 사람이 노예 가족을 다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아빠 노예만 데려가려고 하고 엄마 노예만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예 집안의 아이가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아빠 엄마가 지금 나눠지게 됐으니까 그거를 지나가던 어떤 부자가 그거를 보고 돈을 내주고 그 노예 가족을 다 샀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돈을 내주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대속하다. 대속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혹은 다른 사람이 잘못을 해서 죽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대속적인 죽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요나의 마음은 지금 내가 풍랑의 분노를 다 감당하여 당신들이 어려움을 당할 필요가 없도록 내가 하겠습니다. 요나는 지금 그 마음속에 연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바다에 던짐을 통해서 벳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 그래서 그런 연민의 감정, 희생의 감정이 요나의 마음속에 지금 일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사랑을 쏟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입니다. 사실 그 안에도 연민과 대속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린 아이에게 책을 읽어줍니다. 한 번 읽어주면 아이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한 번 듣고 나서 A4 용지에다가 다 독후감을 쓰지 않습니다. 읽어주고 또 읽어주고 또 읽어주고 계속해서 몇 번 읽고 책을 계속 읽어줘야 됩니다. 아이에게 말을 시킬 때 한 번 말한다고 해서 아이가 말을 바로 배우지 않습니다.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아이가 엄마라는 말을 익히려면 수천 번을 그 말을 반복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아이들이 언어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기술을 습득하게 됩니다. 자녀의 지적인, 사회적인, 정서적인 행복은 결국 부모와 함께 보내는 그런 시간들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죠. 결국 자녀의 성장은 부모의 많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부모는 자신의 시간, 자신의 물질, 자신의 어떤 경력, 자신의 직장의 캐리어까지 여러 해 동안에 많은 시간과 또 많은 물질과 많은 삶의 어려움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부모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자녀는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자녀의 어려움이 될 거냐, 부모의 어려움이 될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부모는 현재 누리고 있는 자유를 상당 부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자녀가 부모의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 부모의 희생과 사랑이 자녀의 성장과 변화를 가져옵니다. 비단 자녀뿐만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섬길 때 그 진정한 희생과 섬김은 누군가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비싼 대가를 치르고 끝까지 약속을 지킬 때, 보복하지 않고 상대방을 용서할 때,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과 함께 그 자리에 내가 머물러 있을 때, 내가 잃어버린 만큼 그들은 얻게 됩니다. 그들이 커지려면 우리는 작아져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희생할 때 내가 작아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행복해지고 깊어집니다. 자녀가 성장할 때 그것은 부모의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속적 희생, 연민은 참된 사랑의 하나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 방이 3개 있는데 자녀가 3명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점점 크면서 자기 방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점점 커져갑니다. 사춘기를 넘어가면 더 그런 욕구들이 커지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자녀들에게 방을 하나씩 다 줬습니다. 저희 부부는 또 거실을 예쁘게 또 방으로 꾸며서 이렇게 이제 살고 있는데 자녀들이 각자의 방을 꾸미고 이렇게 정돈하고 하면서 자녀들을 보는 그 기쁨이 있어요. 부모의 기쁨. 자녀들이 너무 그것을 즐거워하고 너무 행복해할 때 부모가 그것을 볼 때 기쁨이 있는 것이죠. 이런 대속적인 희생은 우리가 작아지고 우리가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지혜롭고 더 행복해지는 원리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저희 큰딸이 요즘에 갑자기 설거지를 시작하게 됐어요. 한 번도 하라고 일부러 해도 잘 안 했는데 요새 갑자기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그것도 물론 얼마나 할지는 모르죠. 하지만 이런 변화들 하나하나가 부모에게는 기쁨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 나의 어떤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사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그 참된 사랑의 하나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한없이 낮아지고 또 낮아지셨습니다. 한없이 자신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낮아진 것을 내가 깨달을 때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사랑과 그 모든 헌신과 그 희생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내 삶의 변화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랑을 깨달을 때 인생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요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있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요나가 벳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여러분, 요나와 예수님은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는 자기 죄 때문에 바다에 던져졌지만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십니다. 요나는 죽을 뻔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형벌을 모두 다 담당하셨습니다. 자크를 이룬 이것을 요나는 희생양의 역할을 감당했다. 그의 희생이 사람들을 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바다는 놀랍게도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보여주었습니다. 요나는 구원의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요나의 이야기는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위대한 이야기의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요나가 할 수 없었던 것도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을 행하심을 말미암아 큰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철저히 정죄와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바로 요나는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이죠. 바로 모형은 그리스도의 모습의 한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나의 희생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희생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렇게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 요나의 희생이 벳사람을 구원했다면 죄가 전혀 없으신 그리스도의 희생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행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희생이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게 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이 희생, 자신의 희생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요약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은 예수님의 이 모든 희생은 우리를 위한 대속의 희생이었다는 것이죠. 대속은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바쳐진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완전한 대속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나가 이제 물에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놀랍게도 바다가 그 바다의 모든 풍랑이 한순간에 잠잠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우리가 잘 사실 못 느껴집니다. 우리는 그렇게 큰 풍랑을 배에서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걸 어떻게 경험하면 좋을까? 만약에 여러분 지금 불이 다 꺼졌다고 생각해보세요. 불이 꺼지면 지금 현재는 뭐냐면 지금은 깊은 바다, 어두운 바다, 풍랑이 막 일고 있어요. 그런데 요나가 바다에 딱 던져지는 그 순간에 바로 딱 이렇게 마치 여러분 뭔가 딱 맞추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풍랑과 뭔가 딱 맞춰진 것처럼 요나가 바닷물에 딱 던져지는 순간에 풍랑이 그 순간에 다 잔잔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풍랑은 하나님의 분노를 보여줍니다. 선지자 요나가 바닷속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의 분노 역시 이렇게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요나의 희생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을 때 죄와 악과 이기심과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우리의 모든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이렇게 수그러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면서도 하나님의 분노는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시는지, 하나님 얼마나 거룩하시는지, 하나님 얼마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지, 하나님의 분노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정의와 거룩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당하신 모든 희생도 우리가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분노를 이해할 때 내가 받은 용서, 내가 받은 사랑이 비로소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벌을 받은 요나와 달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정죄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가 받으신 정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히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마치 풍랑의 분노가 요나가 던져졌을 때 다 잠잠하게 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희생은 나를 향한, 여러분 자신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모두 다 잠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그리스도가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사실 요나서만 읽으면 하나님은 굉장히 분노만 하시고 하나님은 굉장히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서만 보더라도 요나는 심판을 다 받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죽지 않았습니다. 바다에 던져졌지만 더 큰 신비를 요나는 경험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지상에 오신 인간이시며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보복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벌을 담당하시는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자비를 가지신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나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요나의 이름은 참 재밌죠? 요나. 요나의 문제는 결국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뜻을 고집부립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하나님한테도 우리가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마치 나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서 일하시지 않는 분처럼 우리가 오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면 하나님은 나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나에게 헌신만 요구하고 나를 저 아프리카 오지에 그냥 보내셔서 나에게 고통만 고생만 쫄딱 시키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때로는 오해합니다. 이 뿌리 깊은 오해가 거짓말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를 자유하기 위하여 대신 자신을 내어주시고 고통을 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준비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분인지를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은 나의 인생을 온전히 맡겼을 때 나의 인생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가장 최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불신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갔습니다.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나보다 더 우리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요나는 다 하나님의 신비를 알지 못했지만 우리는 이미 역사 속에 세워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도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너를 향한 사랑이 이런 사랑이야, 너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이 이거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 뱃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성경을 보면 오히려
풍랑이 일어날 때보다 바다가 잔잔해질 때 오히려 벳사람들이 더 두려워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이미 사건은 해결됐어요. 이미 풍랑은 잔잔해졌어요. 그런데 벳사람들은 더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은 실질적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입니다. 벳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원래 성경을 보면요, 이방인들과 연결시킬 때는 여호와 이름이 안 나옵니다. 이방인들과 연결시킬 때는 그냥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다 나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보통 유대인들, 언약의 하나님과 연결될 때 표현되는데 지금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를 크게 부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들에게 굉장히 큰 변화가 지금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모든 구원의 시작입니다. 벳사람들은 즉시 하나님께 서원하고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그냥 요나의 민족신 정도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인지를 이 풍랑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들의 회심은 일순간의 한순간의 감정에 의한 회심이 아니라 진정한 회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여러분 전쟁이 막 일어날 때 참호 속에서 아버지 살려주시면 꼭 교회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도 전쟁이 그치고 포성이 멈추면 마음이 어때요? 바뀝니다. 여기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등병 때의 믿음과 병장의 믿음을 비교해 보십시오. 이등병 때의 믿음은 너무 힘들고 고단하기 때문에 그냥 쉴 수 있는 교회, 쪼코파해 주는 교회를 늘 열심히 갑니다. 하지만 병장 때는 다 편하잖아요. 병장 때 믿는 믿음이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믿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벳사람들이 막 풍랑이 일 때 하나님 살려주시면 잘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가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풍랑이 이미 잔잔해졌습니다. 파도가 다 잔잔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고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더 큰 위대하심을 이들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너무 놀랍고 재미있습니다. 사실 요나가 피해 도망간 것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끼쳐질까봐, 이방인들이 회개할까봐, 이방인들에게 은혜가 나타날까봐 사실 도망갔죠. 그런데 지금 이 배에서 일어난 사건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싫어했어요. 근데 오히려 도망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신 일을 반드시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가정, 내 자녀,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은 풀어가야 할 문제가 아니라 탐험해야 할 신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생은 풀어가야 할 문제가 아니라 탐험해야 할 신비입니다. 인생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삶에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온통 다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어렵게 하는 문제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삶을 위축시키고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러나 탐험해야 할 신비는 그 안에 기쁨이 있고 놀라움이 있고 감사가 있고 설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삶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험의 시작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하나님은 나를 억지로 오른손 들어 왼손 들어 앞으로 가 이렇게 기계적으로 인도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과 신비로 우리 한 사람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마음의 씨름이 있습니까? 어떤 풀어가야 할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 앞에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요나는 사실은 너무나 불쾌하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신비가 사실은 요나에게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요나는 물에 빠졌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참 여러분 신비하죠? 씹지 않고 삼킨 것도 은혜다. 요나, 만약에 물고기가 요나를 한번 딱 씹어서 봐요. 그러면 요나 못 삽니다. 근데 하나님이 물고기한테 큰 특명을 주셨잖아요. 그냥 삼켜라. 통째로 삼켜라. 그래서 거기서 요나가 3일 동안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죠.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내 과거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것은 신비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고 그 속에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경의와 신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앞으로 우리 삶에 또 어떤 신비가 우리 앞에 놓일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 굳게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하여서 그리스도가 다 형벌을 받으셨고 그리스도가 받아야 될 마땅한 영광과 기쁨과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